오늘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자주 꿨어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했고, 꿈 해석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왕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얘기를 해주면 이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엉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꾼 꿈을 해석해봐라, 그리고 맞춰봐라, 해석해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그런 약간 괴팍한 기질을 드러냈어요. 이런 왕의 괴팍한 기질 때문에 당시의 박수나 무당이나 술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지만, 이런 괴팍함 때문에 다니엘은 꿈을 맞췄고 꿈을 해석하면서 왕의 절대적인 그런 신임을 얻게 됐어요. 그게 지난 주일까지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 다니엘서 4장을 보면은요, 그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을 알아맞혔어요. 왕이 너무 좋으니까 1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기적을 내게 알게 하시길 즐겨하노라. 다시 말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이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3절에 계속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여,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만 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참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느부갓네살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한 신앙, 표적과 이적과 신기한 일을 경험한 신앙. 가끔 가다가 길을 지나가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길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교회마다 뭔 집회를 그렇게 해요. 무슨 간증 집회,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한다고, 죽었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간증한다고, 교도소를 12번 갔다 온 사람이 간증한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간증을 못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일이 없거든. 근데 있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그런 극적인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일들을 몇 번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진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4장 8절 좀 볼까요? 4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거기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벨드사살이라. 이 벨드사살은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느부갓네살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 우상의 잔재들, 이 우상의 그림자들, 신상, 신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라고 말한 걸 보면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반증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느부갓네살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건 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아멘. 거기 보니까 박수장 벨드사살아. 벨드사살은 누구지요? 다니엘이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박수장. 이 술객들, 술사들, 무당들,
저 많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대장급인 사람이라고 이 다니엘을 부르지요. 이런 걸 봐서는 느부갓네살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었거나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느끼진 전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기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는 못해요. 다시요. 기적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잠깐 기억하지만 그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힘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왕이 또 꿈을 꿨어요. 4절 볼까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5절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 꿈이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어떤 꿈인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나빴나 봐요. 5절 끝에 보니까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이 그 꿈 때문에 많이 번민하게 된 그런 꿈이었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꿈을 꾸자마자 6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몰라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 박수, 무당 다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래도 지난번에 설교 때랑은 조금 다른 게, 지난번엔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도 알아맞혀라, 해석도 해라 그랬는데 이번엔 그래도 왕이 꿈을 알려주면서 해석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러자 8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자신의 꿈 얘기를 막 해주지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자, 이번엔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내 꿈을 한번 해석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자, 거기 10절부터 보니까는요, 이제는 다니엘이 그 왕이 꿈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왕이 꿈을 막 설명하는데 거기 10절에 보니까는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짚을게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걸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대요. 거기 높이가 높더니 11절에 보니까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느니라.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막 자라서 저 땅 끄트머리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됐대요. 여러분, 큰 건물, 큰 나무. 저희 어릴 적에는요, 63빌딩. 저희 어머니가 강화에 사시잖아요. 강화의 가장 높은 산이 만이산인데 그 왜 전국체전 때 성화봉송하는데 거기 끄트머리 올라가서 딱 보면은요, 날씨가 좋은 날 63빌딩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높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일 높은 건물이 뭘까요? 제2롯데월드? 어떻든 간에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너무 커져가지고 끝에서도 보였대요. 뭘 상징할까요? 바벨론. 이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자, 12절 볼까요? 12절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것이며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12절까지는 꿈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본문 읽다 순간 그런 생각했어요. 꿈을 여기까지만 꾸고 깼어야지. 이랬으면은
이랬으면 좋은 일만 있잖아. 문제는 꿈을 깨지 않고 계속 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 나라가 막 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막 커져서 저 끄트머리에서 다 바보였고 먹을 것도 풍족했고 수많은 들짐승들이 기거했대요. 근데 13절부터는요 그랬던 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하는 걸 쭉 얘기해요. 13절에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14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그 뿌리에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치내리라. 17절 쭉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시키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자, 거기 보니까 이 꿈이 지금 누가 얘기한 거냐면 느부갓네살이 내가 이런 꿈을 꿨다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의 해석을 듣자마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았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다니엘이 말을 못하고 갑자기 뭔가 번민해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딱 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단번에 알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을 해요. 다니엘이 마음에 번민하는 것 같으니까 19절 중반전에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너 번민하지 말고 내게 말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길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나쁘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망한다는 얘기니까 나라가 망한다 왕이 죽는다는 얘기니까 그 꿈의 내용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다니엘이 두려워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해요. 20절에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나라가 막 부강해진다는 거잖아요. 21절에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미시나이다. 꿈을 딱 22절까지만 꿨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잠을 많이 잔 거야.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지만 잠을 많이 자지 말고 열심히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세요. 잠을 많이 자면 23절부터의 꿈을 꾸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딱 22절까지만 그렇게 자야 돼요. 근데 23절부터 이렇게 나라가 막 잘 될 건데 23절부터 거기 보니까 왕이 보시즉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서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이러면서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걸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고 쭉 얘기해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나라와 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대바벨론 제국의 그 아래서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지금 꿈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나라가 망할 거야. 내가 바벨론 제국이란 큰 나무를 베어버릴 거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망하게 할 거라고 경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망하게 하실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망한 게 아니라 망하게 하실 거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꿈을 통하여 또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못 알아듣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꿈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왜 내가 너의 나라를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고 경고하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이라면 꿈 보여주지 않고 꿈 알려주지 않고 그냥 멸망시켜 버리면 되지. 왜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여주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왜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건 심판이나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돌이키라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설교란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말하거든요. 예언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하는 것, 그것을 설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만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일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고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꿈을 통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네 나라 끝장나. 큰 나무가 베어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망하게 만들겠다, 흩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돌이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엔 내가 너를 망하게 했다는 의도가 강할까요? 아니면 돌이키란 의도가 강할까요? 돌이키란 의도가 훨씬 강한 거예요. 돌이키란 의도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내가 너의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좀 도와줘. 내가 너의 제국을 멸망시키지 않게 좀 도와줘. 네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니네 나라 살 수 있어. 네가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니네 나라 계속 부강할 수 있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해주는 분이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가끔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시고 포도 열매를 없게 하시며 외양간에 소가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인데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인데 왜 하나님은 아주 가끔 무화과 나무 잎을 마르게 하실까? 포도 열매를 없애주실까? 왜 외양간에 소가 없을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네며 왜 이러세요? 거기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의도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다니엘서 1장, 2장, 3장, 4장을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뭘까요? 기적을 경험한 순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바로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해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 그러면 니네 나라 망해. 너 계속 그러면 니네 나라가 더 이상 번성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해요. 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즉 왕이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 성화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이걸 이 27절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걸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창구하리이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왕이시여 회개하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바벨론 제국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고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수치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 또 아니면 야단 맞는 것 같은, 또 혼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 저래?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아니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영상을 보는데, 이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설교하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며, 깨닫고 정신 차리고 돌이키면 살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깨닫고 돌이켜라 고 말씀하셨고, 깨닫지 못하자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너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요나는 가기 싫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요나가 물에 빠지고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돌아가서 니느웨로 가죠.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어. 왜? 복음을 들으면 산다는 걸 알았어요.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산다는 걸 알았거든요. 요나는 니느웨란 인간들이 복음을 듣고 심판을 면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마 약간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요나는 이랬을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어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막 그 소곤거리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요나의 어설픈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심판을 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산다니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산다니까는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듣고 내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또 내가 어긋난 것들을 회개하고 내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태도와 결정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안타까운 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다니엘의 꿈 해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30절 다니엘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거기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게 몇 번 나오나 봐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한 절에 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지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의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잖아요. 근데 저 사람 많이 교만해졌는데, 저 사람 많이 건방져졌는데, 저 사람 옛날 같지 않은데 느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내가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내 이론으론, 내 논리로는 저 사람 교만해졌다, 저 사람 저러다 한 방 맞겠다,
저 사람 저러면 한 방 혼나겠다. 이 내가가 추가로 바뀌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 사역 준비하잖아요. 제가 우리 예를 들어서 찬영이한테 찬미야 너 내년에도 반주 좀 해라. 목사님 지금 내가 몇 년이나 한 주 한자고. 내가 몇 년이나. 많이 건방져졌구나. 수진아 너 내년에도 반주 좀 해라. 목사님 지금 내가 몇 년이나 한 줄 알아. 이러면 많이 건방져졌구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사람이 교만해졌구나. 내가가 들어가면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주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과 서운함과 섭섭함, 미움이나 원망을 점검할 수 있는 저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란 저울에 올라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은혜를 유지시켜 주실 것이며 지금의 평강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며 지금의 어려움들을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왜? 깨닫고 돌이키라고. 너의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자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알려줬어요. 왜요? 깨닫고 돌이키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느부갓네살은 깨닫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참, 여러분 혹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거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함량 미달이야. 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치우쳤어.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인 성경에 올라가 보세요. 그리고 냉정하게 나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판단했나? 내가 제대로 결정했나? 내가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하여, 꿈의 속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네 나라 살 거야. 돌이키면 네 나라 번성할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느부갓네살은 끝까지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냉정하게 이 말씀이란 저울에 올라가서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영적으로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치우쳤고 어떤 부분은 너무 모자라다면 이젠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균형을 좀 잡았으면 참 많이 좋겠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34절에 기가 막힌 행동을 해요.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아멘. 거기 볼펜으로 언더라인 치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봤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은 좀 전까지는 총명이 떠나갔던 상태라는 거예요. 총명이 떠나갔던 상태. 아니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태 집사님이 똑같은 김영태라는 사람인데 총명이 있을 때가 있고 총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은 김나단 강도사님인데 총명이 있을 때가 있고 총명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이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하늘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대요. 그러면 총명이 떠나갔다는 건 뭘까요? 내가 감정에 휩쓸리면, 내가 기분이나 느낌에 휩쓸리면, 내가 사람에게 현실에 휩쓸리면, 내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휩쓸리면 총명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지?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왜 이 정도밖에 결정을 못하지?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왜 저렇게 수준 낮은 결정을 하지?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 기분, 감정을 따라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총명이 떠나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하나님을 바라봤대요. 그랬더니 총명이 돌아왔대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총명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시 우리가 저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돼야만 하고 빈 의자를 놓고 예배해야만 한다는 이런 서글픈 현실이 자꾸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을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낙심이 되고 마음이 울적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빈 의자를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참 많이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이게 참 많이 마음이 애가 타는 일이에요. 차라리 이번 주까지만 그러면 돼, 이번 달까지만 그러면 돼, 이러면 버틸만 한데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모르. 그래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은 마음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성탄절날, 예수님 생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 때문에 또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는 같이 드릴 수 있겠지? 근데 지금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매 순간순간 현실을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그거 아세요? 마음이 무너지면 총명이 떠나가요. 마음이 흔들리면 총명이 떠나가요.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면 총명이 떠나가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바라봤더니 총명이 돌아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